오늘 말씀 보면은 성경은 아버지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구절에 대하여 공동번역 성경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로 번역하고 있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의 마음에 아버지가 상처를 입히지 말고,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아버지가 화나게 하지 말고, 아버지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내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신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또 아버지로서 평생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도,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도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좋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인정과 칭송과 사랑을 받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갈수록 아버지의 역할이 어렵고, 또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 사회에서는 무려 자녀 10명 중에 7명이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하죠. 갈수록 출생하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수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가정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여성 문화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상실되고, 아버지의 이미지가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세상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되찾고, 아버지의 흐트러진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평가될 것이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정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고, 누구보다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앞날에 아버지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반면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아버지에게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자녀로서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로 기억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좋든 싫든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자녀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실패와 불행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영향 때문에 평생 행복하게 사는 자녀들도 있고,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평생 불행하게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기에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는 삶의 이정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인도하면은 흥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잘못 인도하게 되면 자녀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살리는 것도 아버지요, 그렇게 자녀를 죽이는 것도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 신학계에 두 거목이 계셨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신학의 양대 산맥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박형용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입니다. 두 분 다 박사시고 교수입니다. 총장을 지낸 분이시고, 두 분 다 미국에서 저명한 학교에서 유학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이셨고, 과거에는 총회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학교 이름이 합동신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특별히 성경 주석도 발견하신 대단한 석학이요 성경학자입니다.
두 분 모두 교계와 학계에서 존경받는 분들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 세계에서도 존경받는 분들이시고 그분들의 제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로서의 평가는 상반됩니다. 극과 극입니다. 한 분은 위대한 아버지로 자녀들의 존경을 받았지만은 또 한 분은 자녀들로부터 무책임한 아버지, 위선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형룡 목사님의 아들 박아론 교수는 2014년 출간한 나의 아버지 박형룡이란 책에서 아버지 박형룡은 위대한 아버지였고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주신 아버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박형룡 목사님의 자부는 박형룡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아버지와 같은 성자를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다.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도 아니고 빌리 그레암 목사도 아니고 나의 시아버지 박형룡이었다. 특히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거나 혈기를 부르시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시아버지는 거짓말이나 농담을 전혀 하지 않았고 소위 덕담이라는 것도 한 적이 없었으며 강단 위에서나 강단에 내려와서도 상스럽고 야비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나의 시아버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쓰셨던 사랑의 정의와 특징들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분으로서 사도 바울을 닮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들과 자부가 동일하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윤선 목사님은 좀 다릅니다. 그 따님이 2017년에 책을 내어 교계에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호불호로 나누어졌어요. 그 책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서 제목이 목사의 딸입니다. 이 책은 한국교회의 병폐인 유교적 권위주의, 샤먼 이념적 기복주의, 왜곡된 율법주의로 갈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책이라고 소개하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아버지의 신앙적 오류와 위선적인 모습과 그의 약점을 저자는 상세히 고백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무책임한 아버지의 모습을 상세히 그리고 있어요. 저자는 책에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게 아버지는 아픈 상처다. 누르면 아직도 명치 끝이 아파오는 통증의 버튼이다. 아버지로부터 비롯한 신앙의 비극사는 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지나 다시 돌아보게 하셨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저자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인물의 평가가 상반된 결과로 나오는 것일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일생은 자녀에게 치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의 행복에 아버지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본받을 만한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두 아들을 위하여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간 아버지 요셉의 모습은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힘쓴 아버지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은 자녀들의 생일잔치가 마쳐질 때마다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었는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욥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자녀들의 성결한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반면에 본받지 말아야 할 아버지도 등장합니다. 연하의 왕자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악령에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는 신경질적이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귀가 얇았습니다. 과격했습니다. 화도 잘 내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여 사람들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위대한 성군 다윗도 아버지로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으로 신앙인으로는 후한 점수를 받았는지 몰라도 집 바깥에 쓰는 백성들과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인기를 한 몸에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훗날 아버지의 불륜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렇게 친밀하셨어요. 친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기도를 통해서 늘 만나고 소통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일 새벽 미명에 기도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대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누구보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먼저 간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이 뭐 딴 거 있나요? 여러분, 성공이 뭐 딴 거 있나요? 아버지 역할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지 않을까?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과연 그 인생을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 아파하는 자녀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욕심, 아버지의 체면, 아버지의 무분별함, 아버지의 외도와 바람기, 아버지의 잘못된 기질과 습관, 아버지의 음주와 흡연, 아버지의 폭행과 폭언, 아버지의 무책임, 아버지의 위선, 아버지의 과격한 성격, 아버지의 방황과 탈선으로 상처받은 자녀들과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 결혼 생활에 막대한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남편 만날까봐 무섭고 겁이 나서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꺼려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잘못된 습관과 그 중독성과 기질을 닮아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자녀들 앞에서의 아버지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제쳐두고 자녀들 앞에서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왜 자녀들은 두려워할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함부로 해도 되는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청지기들이고 양육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들 아닙니까? 좋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들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가정과 사회가 또한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정의 행복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콕이 대세인 요즘에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거하는 시간들이, 특별히 자녀들의 집이 거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요즘에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욱 사랑으로 다져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유익과 혜택이 아닐까? 102세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최근에 한 언론에서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모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 인생을 크게 보는 안목을 길러주세요. 자녀들의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조건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구속하지 마세요. 자녀의 자유를 사랑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첫 단추입니다. 자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자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면 자녀의 마음 근육이 강화가 되어서 힘든 세상을 잘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 다음부터 자녀들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소설가 조창희는 가시고기에서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참 이상한 물고기다.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엔 어디론가 달아나 버린다. 아들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 돌본다.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은 채 열심히 지켜낸다. 아빠 가시고기 덕분에 새끼들이 무사히 알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아빠 가시고기는 그만 죽고 만다. 그런데 새끼들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게 되었다. 제목 가시고기처럼 소설의 주인공 정호연은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홀로 돌보는 가시고기 아빠입니다. 골수이식이 아니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아들, 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몸은 뜯어 먹혀도 좋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창희는 가시고기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21년 전에 읽고 적잖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아야 하겠다. 또 다른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일 것이다. 지금도 그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성공적인 아버지로 기억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가정에서 먼저 실천하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먼저 실천하자. 은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먼저 실천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신앙인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아버지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인정과 존경받는 아버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진 아버지,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아버지, 자녀들을 언제나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아버지, 자녀들과 함께 울고 자녀들과 함께 웃어주는 아버지, 누구보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아버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까? 문제의 출발은 어디였을까요? 또한 문제의 해결점은 또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를 두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가 없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아버지들은 불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아버지 대학에 가서, 아버지 학교에 가서 제대로 교육이나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가는 것이죠. 보아버지로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고만 해서 고침받아서 좋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아버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든 좋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가정에 큰 유익이 되시고 특별하게 자녀들 인생 여정에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아버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